아멘. 좋으신 하나님 14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조시 맥듀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CCC 간사로서 84개국 700여 개 대학에서 1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청년에게 말씀을 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집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선정한 골드 메달리언 상도 4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회의론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자를 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시 예수를 믿는 건 행복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불신자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예수를 왜 믿어? 왜 예수를 믿어서 내 즐거운 시간을 빼앗겨? 내 행복과 자유를 포기해? 이분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아주 강했던 분입니다. 내가 뭘 의지해? 나는 나를 의지해. 난 주먹을 의지해. 내 힘을 의지해.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여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후 당연히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주일 예배 때 소개했던 좋으신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인도를 경험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 등등등등. 그중 무엇보다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용서였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만 취하면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증오했어요. 내가 잘하기만 해봐라. 내가 힘만 있어봐라.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놀라운 건 그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에요. 증오가 사라졌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용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가, 미움이 불쌍함으로 바뀌었어요. 긍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자 놀라운 건 아버지도 바뀐 거예요. 그렇게 못 끊었던 아버지가 술을 끊게 됐고 아버지도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맥듀엘은 말합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 종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권의 책과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앞서 소개한 분의 책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리스트로 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기자였습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법을 전공한 기자로서 14년 동안 기자 생활을 성실히 해서 미국에서 언론인 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계기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딸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껌이 목에 걸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껌이 이렇게 목에 걸려서 이렇게 급체하는 거 있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딸의 얼굴이 하얘져 갑니다. 숨을 못 쉬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스트로벨 부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마침 어떤 부부가 식당 문을 열고 레스토랑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그 상황을 보고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 여자는 마침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응급조치를 하고 간신히 그 리스트로벨 딸이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감사 인사했더니 그 간호사 되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살리셨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 남편과 이 식당을, 이 레스토랑을 오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레스토랑을 가라는 마음을 계속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리스트로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무신론자니까 뭔 소리 하는가, 고맙긴 고마운데 무슨 하나님이 인도해? 그렇게 반응했어요.
리스토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도 좋고 법학을 전공하고 기자 아닙니까? 기자에게 중요한 건 팩트잖아요. 그 14년 동안 기자 생활했으니까 그냥 흘겨 들었는데 리스토벨 아내가 그 말에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남편인 리스토벨이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딸을 살려준 건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우연이지, 우연의 일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기자 정신을 가지고 예수는 허구다라는 주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왜 허구인지 내가 밝히겠다.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자료들을 모으고 책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간증들을 모아서 예수는 허구다라고 발표하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연구해 봤더니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는 허구다가 아니라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인가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허구가 아니라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예수는 실제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영어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영어로 birth의 약자죠. birth는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D는 death의, 영어로 death의 약자죠. death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C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가 많죠. 예를 들어 choice, 선택이다. change, 변화다. chance, 기회다. challenge, 도전이다. 등등등.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죠. 집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심지어 먹을 음식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짜장면 얘기했더니 짜장면을 또 선택하셔서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하셨죠. 예배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C로 시작되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물질입니다.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그거 없으면 기가 죽어요. 그거 없으면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돼. 근데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안진뱅이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왜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행복해 하시고 이들처럼 담대하게 외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천국 때문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지 못하셨다면 내용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유람선 아닙니까? 침몰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점점 침몰하는데 어땠을까요?
사람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단장과 악단이 음악을 연주했죠. 그때 그 음악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악단 실존 인물이래요. 악단장은 하틀리라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사적인 증언에 의하면 이 하틀리와 이 악단장과 악단이 음악만 연주한 게 아니래요.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기를 연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연주를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누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어떤 종교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만이 복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마침 지난주였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제게 정보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임사체험이었어요. 임사체험이 뭡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걸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그 미국의 레이먼드라는 분이 이런 임사체험자 150명의 증언을 근거로 죽음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영혼의 불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강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안수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셔서 제가 읽긴 읽었지만 요즘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몬드라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책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이 실제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고 박사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그리고 이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분에 대한 글 하나를 썼는데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란틱이라는 시사 월간지인데 임사체험 연구에 대해서, 이분의 임사체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학계는 지금까지 사후 세계를 미신으로, 임사체험은 환각에 의한 현상으로 치부해 왔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의학적 영역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이 근거 있는 논리적인 임사체험을 가지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는 임사체험이라는 게 그냥 그거 미신이지, 그거 그냥 환각에 걸려서 그냥 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로 치부했는데 이게 의학적인 영역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레이먼드라는 이 박사의 연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신뢰가 갔어요. 이 레이먼드라는 박사가 죽음 상태에서 다시 의식을 찾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설문조사하고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걸 14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죽을 때 말이에요. 죽을 때 자신의 죽음의 선고가 들린대요. 150명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대요. 죽는 순간에 죽음의 선고가 들린대요. 두 번째,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하고 유쾌한 기분이 느낀대요. 죽을 때 유쾌한 기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 번째,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온대요.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네 번째, 돌연 어두운 터널 속으로 끌려 들어간대요. 다섯 번째, 정신이 육체로부터 벗어나 외부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관찰한대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영혼이 이렇게 해서 내 육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섯 번째, 아무리 구해달라고 소리쳐도 아무에게 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나 보죠.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아마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듣지를 못한대요. 나는 외치는데. 일곱 번째, 시간 감각이 없어진대요.
8번째,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민감해진대요. 9번째, 강한 고독감이 엄습한대요. 10번째, 지금껏 알고 지낸 여러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11번째, 빛의 존재와 만난대요. 12번째,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대요. 13번째, 앞으로 나가는 걸 주저하게 된대요. 그리고 14번째,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레이먼드 박사가 150명의 임사체험자들,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밝힌 공통점 14가지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건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레이먼드 박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진리 중에 진리,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후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지옥을 안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이 있어.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 있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 하물며 손이 없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나아, 그 말입니다. 45절은 내 발이, 47절은 내 눈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손, 발, 눈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과 발과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처참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그 지옥 누가 갑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지옥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지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자꾸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한번 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 어떤 누구가, 그 어떤 종교가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담대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지, 오늘 이 성탄과 관련된 잘 알려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만 좀 새롭게 접근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의 믿음 생활 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천국 오브더 천국에서도 가장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바로 사촌인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갔다가 약 넉 달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한 지 넉 달이 되면 어떤 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넉 달이 되면 이렇게 배가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올라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리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이거 큰 이슈거리가 됐어요. 남편인 요셉은 내가 동침도 안 했는데 나랑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19절이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건 뭘 말할까요? 마리아를 위한 배려입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헤어지려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약혼은요,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약혼 기간은 통상 결혼하기 전 1년 동안 약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호칭은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예요. 만약에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과부가 돼요. 이 약혼 기간에 아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호라비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이 약혼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 달리 모든 면에서 부부예요. 단 동침과 동거만 하지 않은 부부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배가 불러와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가 결혼은 할 수 없고 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헤어지면 마리아는요 죽어요. 불륜으로 임신하면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마리아를 배려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참 요셉 착한 사람이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나랑 약혼해놓고 어떤 남자랑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서 왔어요. 그러면 요셉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남자들 어떻습니까? 반응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해놓고서. 여러분 요셉의 생각,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요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뭡니까? 동정녀의 임신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 입장에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럼 요셉이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요셉이 해내지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각 사람마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달려요. 차원이 달라져요. 더 많이 순종한 사람이 있고 덜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앞에 더 순종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건 요셉의 이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순종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순종함으로 엄청난 일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이건 작은 순종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요셉이 다 알고 순종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 다 알고 순종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하는 순종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하는 일들이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건 작지만 놀라운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 그 여자 간호사 한 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식당 말고 저 레스토랑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인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여기 가고 싶지 않고 저 식당 가고 싶어. 그거 하나 순종했는데 그 순종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딸을, 여자애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리스토레벨 부부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똑똑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간증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국제한문유교 성도님들,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 작아 보입니까?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는 그 작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요셉은 순종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 땅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주일만 다가오면 또 회개 기도하잖아요. 주님, 지난 한 주도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요셉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배우는 순종의 비결입니다. 이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천사가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서
천사가 말을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기에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잘하는 줄 아세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알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주님의 음성, 결정적인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맘대로 막 살다가, 내 뜻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복받을 그러한 순종을 명령할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 건 안 믿어요. 못 믿는 건 못 믿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했을 때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받을, 엄청난 복받을 명령을 주실 거예요. 그 명령이 내 상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하신 그 말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예요. 그 말씀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한 말이 믿어진 거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복받을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순종이 안 돼요. 또다시 후회하는 일을 해요. 그러므로 늘 평상시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임마누엘. 천사가 구원자를 보내주시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결국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언급된 말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신약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처녀가 잉태할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을 때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잡고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했대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침공하려고 해요. 7장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예 동맹을 맺어서 다른 여러 나라와 함께 남유다를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이 뭐 러시아와 손잡고 또 다른 여러 나라와 손잡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남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만나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해요. 그 전하는 말은요 쭉 나오는데 그 말 한마디로 승리예요. 승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고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징표를 구하려거든 징표까지 구하래요. 7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가 뭡니까?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는 말만 하니까 네가 못 믿겠느냐? 그러면 어떤 표적이라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그걸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도 내가 지켜준다는 걸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면 그 표적까지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때 아하스 왕의 대답이에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하스 믿음 좋네. 그죠?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대요. 그 말은 뭡니까? 표적 없이도 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믿겠습니다. 말 자체만 들어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이사야서나 뒤에 보면요, 이때 아하스 왕은요 이미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동맹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 수를 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의지할 도망갈 구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을 지켜준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남유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서 거짓말하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는 다 뒤로는 돈 의지하고 사업장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고 다 내가 살 구멍을 찾아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게 돼요. 나중에요, 이 아스는요, 아수르와 연합해 갖고 아람을 막기는 막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뺏겨버려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아수르라는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도와주는데 그냥 공짜로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도와주시지만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 아수르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공짜로 도와주시고 완벽히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말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뒤로는 다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아하스야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날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의지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 더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올무가 씌우게 돼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때 내 인생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징표라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당장에는 그 차이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냥 승승장구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가다가 돈다발을 줍고 막 복권도 그냥 막 1등 당첨되고. 그런데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면 그런 좋은 일들이 막 넘치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예배 안 드려도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행복해, 너보다 돈 많아, 나 너보다 건강해,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권력 있는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의지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왜 의지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물론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왜 의지해야 됩니까? 이 성탄의 계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자꾸 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장보다는 나중 때문이에요. 당장보다는 나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7장 후반절에 보면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피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20절 그날에는, 21절 그날에는, 23절 그날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뭐가 반복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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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는 주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가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날에는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다가와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살이처럼, 동물처럼 감각적으로 단순히 지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 14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국제하모니게 성도님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당장이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힘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4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이 사실인 것처럼 재림도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의지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